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컬럼니스트가 한다 하는 석각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딱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 한 자리에 모였던 석각들이 잠시 적막감이 오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 대답합니다. 현대인은 우주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세상사에 대하여 아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은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은 자신은 그 사건과 그 일에 대하여 예외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보면 나도 죄 지을 것이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만은 예외라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의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인물인 아담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아담을 신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하면서 제1아담, 제2아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나오는 아담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이 아담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생명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저 간단하게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감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떠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실 때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있을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임을 오늘 다윗의 모습, 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영이 죽은 인간은 생명 아닌 하나의 흙덩이로 돌아가고 흙덩이에 불과하던 사실을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이 살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한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삶의 형상인 가정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여기에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비껴가기 때문에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네 인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책임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는 말이 아닌 자유와 특권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와 특권 속에서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의 말씀도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의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시원치 않아요. 그 시원치 않은 대로 살고 가지고 사야 알아야지요. 핑계댈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문제지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태적 환경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환경 또한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의 위를 통하여 자연의 재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과 위험을 당합니까? 그거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왜요? 생태계의 위기가 가져올 때록 생태계 보존에 우리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 지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범죄했으니 죽었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회예요. 찾아오셔서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은총적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인간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뱀이 찾아와 하와를 꾀고 아담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유혹에 아담 또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로 인하여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운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차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한 사람의 이름을 뜻합니다. 근데 이 아담이란 단어가 형용사로 쓰이면 에돔이라고 해서 불타는 뜻이요 명사형으로 쓰여지면 크기란 단어가 됩니다. 오늘 아담아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흙덩이야 라고 바꾸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아담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담겨진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저 아담에게 물으시는 물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담의 대답은 한마디로 현문의답입니다. 어질고 사리의 밝은 물음에 대하여 이 아담은 어리석고 둔한 것으로 대답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하여 오늘 3장 6절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이나 탐스러운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지적하느냐,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는 단순합니다. 뭐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뭐가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지혜를 말끔했어. 생의 자랑과 인간의 삐뚤어진 욕망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은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 말라는 것 행함으로 인하여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정욕과 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아담이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심에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무엇이 담겨진 음성일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동산나무 숲 사이에 부끄러운 부분을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우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너가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장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물음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떠하느냐,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강건하냐? 아니면 아프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그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물음에는 하나님은 아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정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냐, 아니면 인간의 육신의 유혹에 따라가는 자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자리에 있느냐는 물으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아담의 대답은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이 어리석은 대답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하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할 때 보십시오. 숫자를 세고 눈을 떼어 찾는데 어디 있니? 라고 물으면 여기 있어 라고 대답할 아이가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 보세요. 아담이 똑같은 거예요.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내가 여기 있냐이다 라고 찾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인간의 어리석은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스스로 알기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스스로 정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기대한 대답은 내가 여기에 숨어 있나라고 하는 대답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정직성의 대답을 원하시는 물음인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었나이다라고 정직하지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 숨었나이다. 원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담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하면 두려움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원인을 모릅니다. 아담은 두려워 떨면 있는데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는 알지만 원인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한 번 이상 점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69%가 부족이라는 것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다. 빨간 종이에 누런 종이에 빨간 글씨로 검은 글씨로 아무에게나 휙휙 갈려 쓴 것을 마치 신주단지장 지가 깊은 곳에 끼어담고 산 얼마나 현대인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요? 불안했어요. 운명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이 아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원인된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죄로 인하여 깨어진 것은 아닌지. 그러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라지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사라지니 미래가 막연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푸는 조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사라졌기에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기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잘 보일 때에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내가 그의 자녀됨을 내가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환경도 비록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환경이 좋아 보이고 미래도 좋아 보이고 미래가 환하게 보여지는, 더 나아가 세상을 밝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했기 때문에. 학자임의 정치가인 조엘 비커스토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 그가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대신에 책상 위에 커다란 글씨로 쓰여진 기도문 하나가 있는데, 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서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 한 장만이 책상 위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관계가 두려움으로 변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으심에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말한 아담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숨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자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보증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재차 물으시니 1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부끄러운 관계가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변명과 핑계의 사람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전락됩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은 끝까지 내가 먹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시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아담의 모습,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못하고 정직해야 할 시간에 정직하지 못하는, 그리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그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담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하며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탄 들어보셨나요? 아마 최상의 감탄입니다. 근데 오늘 아담의 변명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내게 해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저 여자가 못생겼든지 저 여자가 대먹지 않았더라면 저 여자가 주는 사과 나 안 먹었을 겁니다. 너나 먹고 죽으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저 여자가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저 이쁜 여자를 내게 주셔서 저 여자의 주는 사과를 거절할 수 없어 먹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책임은 누구요? 나 아닙니다. 저 여자고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이 장면에 또 다른 버전이 하나 있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고 묻자 책망하자 하와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으니 곧 죽을 목숨이지만 당신은 다른 여자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사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자 아담이 얘기합니다. 그래? 아니지. 차라리 같이 먹고 죽자 해서 먹었대요. 핑계가 누구요? 내가 아니에요. 여자요.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환경에 원인을 기소시키고 싶어하는 인간의 무책임성이 아담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노예의 성을 말하는 것이요 종속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함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이 사라지면 나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종속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아이덴티티가 내 안에 매일매일 있게 될 때에 나는 자유로운 존재예요. 책임적인 존재지만 이것이 사라지고 이것이 내 안에 희미해질 때에 자기 정체성이 사라질 때에 저 사람은 종속적인 인간이 되고 그 원인은 뭐예요? 정직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미련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실이 담긴 말은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설명이 읽고 복잡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생각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변명이 많고 말이 많은 겁니다. 사실적인 이야기는 아주 간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고 다윗의 생애를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에 있어서의 훌륭한 모습이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져가는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 얼마나 피를 많이 묻혔습니까?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배신과 음모 그밖에 그가 한 일을 보면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일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몇 가지 장점 가운데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합니다. 베옷을 입고 벽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에게는 변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세바 때문에 실수했지요. 다윗이 실수한 게 아니라 바세바의 유혹에 다윗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의 성토를 가보면요, 이 바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에 저 집이 나와요. 다윗의 성이 요 높에 있고 밧세바의 집은 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성에서 바라보면 다 보이는데 유독 밧세바의 집에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 볼 때 왜 목욕하냐 말이에요. 왜 보이게 목욕하냐 말이에요. 밧세바 유혹이죠. 넘어간 다윗도 문제가 있지만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시간에 거기서 그 얘기 하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담처럼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죄로 인하여. 그러게 10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라헬 때문에 신세를 망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21년 동안 라헬을 위하여 삼촌네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여자 때문이야 내 인생 이 얘기 하나요.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 자신의 배반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저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책임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담아 내가 여기 있네 라고 물으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이 물음에 응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이 사라지면 위선과 거짓이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 아래 자리만 것이라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게 순전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이 물으심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될 때에 거기에 뭐요? 치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요. 에덴 동산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라고 아담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숨었다고 숨겨집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도피는 불가능합니다. 저 다시스로 내려가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것처럼 양심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긴다고 해서 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담이 말했던 숨었나이다고 하는 말은 합리화라는 겁니다. 정당화가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엘 워렌이라는 사람이 현대사회를 정의하기를 대변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그 대변화의 예증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지금의 시대는 보편 타당성의 도덕적 개념보다는 개인이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도덕적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보편 타당한 도덕적 개념이 통용되나요? 다 임의로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숨기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또 한다면 정직성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 모습이에요. 익명성에게 숨고 정직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자기의 주관과 자기 해석으로 도덕적 개념을 만들고, 그러기에 뭐예요? 다른 사람이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하등에 관계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전능하신 이건 하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며, 거기에 더 나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내 안에 평안이,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감사와 사랑이, 내 안에 축복이, 풍요와 보람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저와 있어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의 음성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누리시며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달아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딨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으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풍요와 번성의 삶을 누려가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함께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